3월 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54편은 임박한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무법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악을 되갚아 주시기를 간구했고 원수들의 파멸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저급한 복수심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악으로 멸망할 포악한 자들을 향한 도전이며 의인들을 위해 진실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했던 말,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리고 27장 1절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 나라는 1인칭으로 언급된 시인은 다윗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누구나에게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 탄식하며 강포한 자를 고발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청구하는 나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누구나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억울함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보다 더 막막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죠.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반복하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억울함을 듣고 해결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시인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탄식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죠? 자, 어떻게 억울한 상황인지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광포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먼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치고 포악한 자들이 자기 생명을 노리며 수색한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낯선 사람은 주로 비이스라엘인, 즉 이방인을 가리키거나 불법적인 사람을 지목합니다. 시인은 이들을 포악한 자들과 동일시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상의 역사적 사건을 적용한다면 낯선 자들이나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람들이 2번이나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렸죠. 이것 때문에 낯선 자들은 쫓기는 다윗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사울 왕을 위해 수색을 돕는 자들인 셈입니다. 시인은 무죄한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광포한 행위를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구하는 기도를 시인이 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나를 돕느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 돕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에제르라고 그 히브리어로 돕다, 지지해주다, 후원자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아담이 여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 짝지어 주셨을 때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실천할 때 그 돕는 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더 조금 깊이 나아가면 군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원조하고 지원하는 돕는 자 이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돕는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명이 보호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의 원수에게 그 악을 되갚아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원수는요, 시편에서만 발견돼요. 사전적으로는 음험한 망꾼. 이 망꾼이 뭐냐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주시자로서 시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시에서는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 적극적으로 청합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은 전멸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청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수심이 들끓는 기도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원수 갚음을 청하는 기도 후에 6절, 7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낙헌제는 히브리어로 네다바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되 짐승을 잡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는 다짐인데요.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이며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 바로 선하시기 때문,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이 이름에 선하다라는 뜻, 혹은 하나님이 시인을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이 사실은 찬양의 본질적인 이유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죠. 반대로 그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음을 당할 것을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이 시 전체의 결론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모든 환난에서 구출되었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위해서 청원을 했고, 그리고 이미 자기 원수가 멸절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말해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뭐 다 사랑해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죠. 시인은 그냥 단순하게 뭐 자기가 당한 일에만 분노하고 저주 담긴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악을 심각하게 여긴 것이죠. 왜냐하면 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끔찍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시인은 단지 자기 원수가 심판받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포악한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악한 세대 가운데에 그 정치와 또 경제와 여러 악한 이들의 그 체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악이라고 보아야지 그 안에서도 참고 견디고, 물론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악을 수용하거나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허락인 듯 양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요. 시인은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구하소서, 하나님 들으소서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쫓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악을 갚으시고 악인을 멸하고 언약을 지켜달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또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바칩니다. 온갖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수들이 자기 눈앞에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내려다볼 것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정말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은 꼭 기도드리실 때요,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때 종종 악한 자들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 하고, 특히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인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나의 생명을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생명을 위함은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 함이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악을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할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